네, 오늘은 314쪽을 보도록 할게요. 314쪽입니다. 네, 314쪽을 보면요. 중보의 유익이라고 해서 이제 바로 시작하면은 네, 보면은 푸셨죠? 314페이지 보면은 중보에 유익할 때 중보를 먼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제 중보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 중보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중보가 뭐죠? 나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게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복습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보자라고 여기고 하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요. 내 기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청계산 가서 어떠한 용한 전도사님 계시다 하면은 응답받아가지고 뭐 3년 뒤에 무슨 일 있을 것 같아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본인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양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역할, 아니면 뭐 새벽 기도 뭐 40일 동안 하면 무조건 된다. 그것도 중보자 역할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게 있었어요. 모세의 모세가 불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했단 말이에요. 다 죽게 됐는데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모세야, 저 불뱀을 그 불뱀이란다. 노뱀을 만들어서 저에게 세워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에 그 노뱀을 보고 나았어요. 그러면 그 노뱀 역할은 바로 끝난 것인데 그 노뱀을 계속 숭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내 치료자야. 이게 내 치료해줬던 것들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준 거냐. 노뱀을 계속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어떠한 용한 목사님도 아니요, 어떠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은혜의 교제라고 있는데요. 은혜의 교제를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초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볼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 이후에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구원, 아니면은 건강, 아니면은 자녀, 그러한 것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육의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라라고 우리를 땡겨주는 역할이 바로 이 중보의 유익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은 우리의 육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내게 도움이 되는 거. 왜냐면 경제적으로 육의 기준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남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삶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했을 때는 중보의 유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를 영적인 기준으로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의 기준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내가 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게 참 복이고 이러한 것들을 누렸을 때에 나의 신앙이 풍성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 얻어지는 그런 풍성함보다 이 중보의 유익,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풍성함이 훨씬 더 클 거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풀어갈 거예요. 때문에 이것들은 은혜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314쪽에 첫 번째 단락에 지금 우리는 보이시죠? 이걸 밑줄을 그을게요. 지금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받게 되는 유익들을 별표 칠게요. 즉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더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받게 되는 유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면은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2000년 전의 죽음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누가 등장했죠? 성령님이 등장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매개체가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했었냐면은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거 대표적인 예가 제가 기드온 예를 들었죠.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승리를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미디안 이기게 할 거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내 양털 받게 될 테니까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또 다음 날에 뭐 했어요? 양털 말고 양털 주변만 적게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건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전쟁을 나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기드온이 믿음이 생긴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또 비유 들었는데 어린아이가 글씨를 삐뚤빼뚤 씁니다. 그랬을 때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줘요? 어렸을 때 글씨를 교정해 준다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자신이 쓴 것 같아요. 기억 자신이 열심히 쓴 것 같고요. 니은 열심히 쓴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손 잡아줘 누가 써준 거죠? 선생님이 도와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게 바로 이러한 영역들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이 어려운 풍파와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글로 담아주시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역사하시는 그것을 구원의 영역까지 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님이 그 우리를 구원을 믿게 한 다음에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믿으면 복이야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뭐 복 받아요. 건강해져요. 병 고침 입었어요. 자녀가 잘 돼요. 경제적으로 잘 풀려요. 이거 말고 우리는 어떠한 복을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으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는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바로 이 중보의 유익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으면 진짜 이게 우리의 유익이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유익은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영역들이구나라는 것을 볼 거예요. 즉,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영역부터 이제 지금부터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돈, 건강 그런 거 손이 너무 잡혀요. 육적으로 너무 알기 쉽게 느껴져요. 하지만 영적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잘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부모님의 사랑처럼.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내 사랑하지 않냐고 뭐 혼낼 때도 맞고 막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은. 나는 분명 사랑하는데.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이러한 유익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이 얘기를 뭐냐면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안 누리면 그때부터 고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야 알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16쪽을 볼게요. 316페이지 흰색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변은 그 음소거 한 상태에서 읽도록 할게요. 질문 읽겠습니다.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그 답변 읽을게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약간 어려운 말이니까 핵심 단어들을 제가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유익 동그라미 할게요. 유익.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동그라미. 그리고 이꼬르 구원 적을게요. 여기서 얻어지는 유익은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얻는 유익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해줘도 몰라요. 왜냐면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성령님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신다 하셨죠? 믿음을 일으키세요. 즉 지금부터는 믿음의 영역으로 쭉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생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답변에 보면은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 자녀 삼으심 동그라미, 거룩하게 하심 동그라미, 여러 가지 유익 동그라미 하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핵심 단어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익에 있대요. 유익.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구원받은 자들, 즉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있대요. 이 생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생에서라고 적혀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 땅에서 살 때도 유익이 있고요. 우리가 죽을 때도 유익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도 유익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즉, 이 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그리고 죽을 때에도 죽음 이후에도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다. 나를 내게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또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죽음 이후에 있을 때까지 유익을 나눠서 공부할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을 때에도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을 늘상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은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자들, 즉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겐 어떠한 구체적인 유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 가지 유익이 있대요. 그러면 이 유익들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이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가 하면은 의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해서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 속뜻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랑이 있었구나. 우리는 이거 한꺼풀을 벗겨보면요. 여기 안에 있는 담겨진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볼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안에 그 수많은 것들은 담아내기 힘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마치 어머니의 은혜라고 했을 때에 사실 어머니의 은혜 얼마나 놀라워요. 뭐 기저귀 하는 것도 있고 밤마다 애기 끼우는 것도 있고 내 먹을 것 입지 않고 내가 자녀를 입히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우리는 어머니 은혜라는 딱딱한 말로 가둬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되게 딱딱한 단어 같아요. 그리고 자녀 삼으심 되게 딱딱한 것 같고 거룩하심 되게 딱딱한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한 이 단어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쪽을 볼게요. 317쪽에 주황색 박스에 먼저 밑줄 한번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 밑줄 볼게요. 효과적인 부르심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야지 익혀지기 때문이에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믿게 하신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실패도 없고요.
좌절도 없고요. 여기선 실패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효과적인 부르심은 결코 실패가 없는 구원이다까지 덧붙여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락 볼게요. 317쪽에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밑에 줄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라고 하면서 쭉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 즉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만 이 귀한 유익은 주어집니다. 밑줄. 이게 우리가 이 유익에는 조건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유익들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성도인 내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라고 그 궁금증 하시면서 같이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오늘 것을 하나하나씩 넘겨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18쪽 볼게요. 우리가 이러한 유익들이 있습니다라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글 가운데에 그림이 있죠. 그림 보면은 32문 돼가지고 밑줄 그을게요. 효과적인 부르심 받은 자들의 자의 현재 삶의 유익, 즉 이 땅에 살 때 유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죽을 때 유익,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는 유익까지 다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진 유익들. 그만큼 예수님 우리를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우리를 챙겨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까 했을 때 보면 33문 보면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옆에 보면 칭의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의롭다 하심을 줄임말이 칭의, 칭하다, 의롭다 해서 칭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삼아주시면 뭐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양자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 이러면 성화라고 돼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칭의, 양자됨, 성화 이 세 가지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유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기타 부수적인 것들도 덩달아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칭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보면은 320쪽 볼게요. 320쪽 흰색 박스에 제가 질문 있고요. 답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답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우리에게 돌려진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영어를 직역했기 때문에 어순이 삐뚤빼뚤 됐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단어들만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있을 때 의롭다 하심 칭의 동그라미 오늘 칭의의 핵심입니다. 칭의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답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별표 칠게요. 이거는 세 가지가 공통된 거인 거 별표 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 동그라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동그라미 받아주시는 것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의 동그라미 오직 믿음 동그라미 보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뭐냐면은 321쪽을 볼게요. 321쪽의 첫 번째 줄 칭의를 정의하면서 보이시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칭의를 정의하면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행위임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밑줄. 즉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자녀 삼아주심, 거룩하게 하심, 그쵸? 이 세 가지의 유익을 공부할 건데, 받은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유익에서 공부할 텐데, 이 세 가지 유익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우리가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거룩게 하게 하시거나 의롭게 하시거나 다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칭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이어서 두 가지 말하면 1번 동그라미 하고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시는 것 그리고 2번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 시라고 할게요. 즉 우리는 이제 칭의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칭해 받는 거야. 맞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면서 맞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칭의에 숨겨진 것들 한꺼풀 더 벗겨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2번이에요. 그의 눈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 이게 우리는 칭의에 숨겨진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10년간 죄가 있는데 숨겨진 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못 바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고쳐야지 내가 너 받아줄 거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5년간 잘못하고 숨겨진 죄가 있고, 내가 나태함이 있고, 내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사랑의 비밀인 거예요. 즉, 칭의로 너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가 앞으로 나를 상처 입힐 걸 알아. 그것도 내가 품고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 거야. 하지만 너는 지금도 아직 성화되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고 아직도 죄된 모습이 있고 앞으로도 너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거고 죄가 있을 거야. 아프게 할 거야. 나를 가끔씩 배신도 할 거고 넘어지기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끌고 갈 거야. 너의 그 단점마저도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이게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너 이거 고치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딱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줄 아세요. 약점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널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 약할지라도 모습마저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거든요. 칭이해가 담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너가 5년째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뭐가 뛰어나서 목사로 시킨 것이 아니라 전 여전히 나태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내게 순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쓰신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있는 약점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간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직분들이 있고 여러 다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엄마나 직장이나 무슨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맡기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약점이 있을지라도 이게 부족할지라도 사랑함으로 널 바뀐다. 이런 거거든요. 널 사랑함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 내 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런 게 뭐냐면 내 편이 있다는 것에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자살하는 부신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이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 버린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배신당한 것 같고 할지라도 그분은요 그런 모습마저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아, 나 너무 실패했어. 너무 부끄러워. 나 다시 못할 것 같아. 내가 이 교회 생활 했는데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아, 나 너무 부끄러워.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려. 다시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칭의에 숨겨지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회사 가운데서 실패를 했어요. 관계를 내 잘못으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아, 나 못하겠어요. 내가 그만둘게요. 라고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한 번 더 해보자. 하나님, 나 내 인생을 망쳐버린 것 같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어요. 아니야. 다시 해보자.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자.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해서 나를 아예 바꿔서 내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가운데서도 아니야. 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거기서 해보자. 이게 칭의의 은혜거든요. 받아주시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사랑이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가 먼저 받았잖아. 내가 너 인정해주고 그런 약점도 사랑했잖아. 그래서 너 형제도 사랑하려. 받아주려.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이런 모습까지도 받아주셨는데 이런 나태함과 변덕마저도 받아주셨는데 나는 옆에 있는 형제의 사랑 그런 것들도 못 받아주나? 라는 것들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받은 사랑, 사랑의 만큼 그게 바로 칭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자라가야 될 그러한 모범인 거고요. 이 칭의에 담겨져 있는 거. 나를 받아주시고 나 실패하고 망가뜨리고 했을지라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랑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인 거예요. 놀라운 사랑. 세상은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그리고 이제 324쪽 볼게요. 일단 칭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알아요. 믿음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주신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그거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자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됨 보면은 흰색 박스에 질문 제가 읽고 답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읽을게요.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답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 삼아 주심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첫 번째, 자녀 삼아주심 양자됨 동그라미, 그리고 답변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그리고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밑줄, 그 모든 특권 동그라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그라미. 지금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표가 있을 거예요. 표 볼게요. 양자됨,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이게 양자됨이래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정의, 밑줄 그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양자됨의 정의래요. 그럼 방식은 뭐예요? 우리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모든 유익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의롭다 하게 하심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삼아 주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를 주셨다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깔고 전제를 깔고 간 겁니다. 보면은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텐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에 있을 때에 뭐가 되냐면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는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교회는 뭐죠? 옥수중앙교회나 아니면은 뭐 순복음교회나 옆에 있는 옥수교회나 실제로 진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알곡과 뚝딱이가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벼와 잡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수하기 전까지 미리 이거를 건게 되면은 벼가 상하게 되니까 추수할 때까지 자랐다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내가 잡초를 걷어낼 거라고 하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양 같다고 하는데 뭐냐면 성도들은 양 같아요. 뭐냐면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양들은 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에 양들은 서로 뭉쳐요. 그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워서 쓰러지겠죠. 근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염소가 이걸 해결해줘요. 염소가 이게 들이받으면서 흩어지게 하고 또한 양들은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양들이 추운데 다시 붙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염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지 않는 그 염소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유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떨 때는 교회에 환란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하여서 흩어져서 전도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교회에 있어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냐면은 여기 뭉쳐만 있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교회가 깨지면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거기 각자의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 전도를 하게 되는 유익을 끌고 온 거예요. 즉, 이 보이는 교회에서 다 구원을 받지 않고 알고가 속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다칠까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보이는 교회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로 함께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구원하신 모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1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2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100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후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100년 뒤에 구원받을 사람, 1000년 뒤에 구원받을 사람.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외한다 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합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총합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수는 변하지 않아요. 대신 보이는 교회의 교회 수는 변하겠죠. 알고가 뚝배기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수요에 들게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수요에 들었다.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미 들었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양자됨의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됨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327쪽을 볼게요. 327쪽을 뭐냐면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너무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인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다리에서 왕자의 권한이 있으니까 왕자가 얘기하니까 거지 얘기를 신하들은 알지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처음에 거지가 왕자가 됐을까 뭘 했을까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옥새 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호두 까먹고 즉 왕자로서가 해야 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지로서 욕구 충족하는 데만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지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그 거지가 깨닫는 거예요. 왕자로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였구나. 왕자로서 이런 걸 행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 수준에 이룰 수 없고 왕자와 같은 그 고귀한 직분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에 이르게 됐고 우리가 그 직분에 이르게 되면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그 역할, 그 명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는 첫 번째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마치 왕자와 거지에서 처음부터 거지가 왕자처럼 행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요, 저 거지처럼 막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옥새로 중요한 문서를 찍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던 그 거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예의를 갖춰가고 그 것들 갖춰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본인을 조금씩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녀가 됐어라고 칭해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싶은 즉 거지가 왕자 되고 싶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져서 그것을 닮아가게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327쪽에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을 때에 이 특권이 결국 무엇일까요?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즉 내가 알았어. 그래요.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 자녀가 무엇이길래 자녀다워지는 게 무엇이길래 내가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성화라는 것을 거룩하게 됨을 배워야 돼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328쪽에 질문을 제가 읽고 답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질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답 같이 읽을게요.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동그라미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동그라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그라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동그라미 의에 대해서는 살게 동그라미 즉 무엇이냐면은 329쪽을 보면은 주황색 글씨에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일하심 이렇게 밑줄을 그을게요. 그리고 밑에 박스가 있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일하심하고 성화돼 있고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진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1번 하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게 하심 밑줄 2번 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하심 밑줄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할게요. 두 번째 줄에서 act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을 work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시간이 걸리며 계속 변하는 것 과정입니다. 그리고 더 밑줄 마지막 줄 성화는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꼬르 하고 그냥 자녀다워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다워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도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롭게 하심, 그리고 자녀 삼아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즉 하나님의 자녀롭게 만드시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 때 이것에 강조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거룩하게 하심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뭐가 새로워진대요? 인격이 바뀐대요. 인격.
그리고 어떤 거에 따라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격이 바뀐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복의 개념은, 믿는 자들의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잘 살고 그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봐요. 즉,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 가서도 존재해요. 그렇죠? 즉, 우리의 구원의 유익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쭉 가게 되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만 아니라 그 영원에 있는 것까지 지향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이 새로워지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을 때에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요, 죽어지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 331쪽을 볼게요. 331쪽. 이 성화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의 첫 번째 줄. 성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면은 밑줄 그을게요. 성화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자기 힘으로 거룩해져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은 다시 318페이지로 볼게요. 318페이지. 이제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의롭다 하심, 칭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끔 그런 갈망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나요?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준 거 없다고 사랑하라고요? 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있는 그대로. 너의 단점마저 내가 끌고 갈 거다. 너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너가 그 죄에 바뀌지 아니하고 너가 모난 부분이 깎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네가 죽을 그날 아니면 숨을 거두는 그 하루 전날까지도 그게 잘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게 칭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랑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삼아 주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왕자와 거지처럼 거지가 왕자가 돼서 거지처럼 왕자의 직분이 있지만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자다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게끔 마음을 또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세요? 이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고 더 좋은 상태, 왕자의 상태, 그 상태 우리를 가게끔 마음까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못나서 주면 안 돼요. 난 약해서 못해요. 아니야, 그 모습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그 마음을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싶은 그 마음까지 주어주시는 거예요. 즉, 이 못난 모습에서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여기서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못난 모습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 나아지고 싶은 상태. 하나님,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높은 상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성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즉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다는 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들인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어떻게 이 신앙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 내가 이 신앙 지키려고 어떻게 발버둥 쳤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그런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누가 마음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려고 내가 눈물로써 애쓰고 그 씨름했던 거 누가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 평생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져가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혼자 씨름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 지키려고 엄청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흘러간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요. 근데 그 받아주신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었고요.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못해서 내가 동일한 결과가 내가 동일한 상태를 받았을 때 내가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막 불량 아들이었다가 그 자신이 엄마한테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너 왜 그러니? 너 그런 애였어? 라고 하면서 상처받았다가 다시 화해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본질이 바뀌지 않아. 너 역시 죄인이라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힘들었지.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의롭다 칭했다. 내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들여줬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시 너 근본은 변하지 않아. 역시 너 죄인이라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게 출신일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널 걷어들이는 게 아니었어. 라는 사탄의 말을 하고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주면 할지라도 칭의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 어렵다. 그리고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실수할지라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뭘 또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끔 특권을 누리게끔 하나님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과정은 성화인데 나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워크업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나를 인내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신 분이 하나님인데 툭하면 성질내고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만 찾고 다른 것에 하나님을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하나님 은혜 내가 위안 받으려고 했던 난데 그런 것들 다 인내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 듣게 하시고 위기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너를 사랑 품어주고 세상을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안부 웃음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먼저 내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작은 거 하나 베풀 수 있는 남들은 계산에 따라서 그걸 계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는 인사, 안부 인사나 아니면 작은 커피 아니면 작은 안부라도 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 바꾸고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교제에서 얻어진 유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뀌면 얼마나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겠죠. 그 사람을 보면서 위안을 얻겠죠. 이게 우리가 누릴 유익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시고 주시고 끌어가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만 있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주변에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안 그러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나 혼자만 믿는 것 같아. 내가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해도 사랑을 전해도 사랑이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진 삶의 마음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튕겨져 나가서 나 하나님 배신할 거야. 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마음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시죠. 이게 바로 은혜의 교제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요. 우리가 남들을 못하는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먼저 세상 계산에 떠나서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생을요 베푸는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기서는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만들어가요. 너 이거 하면 손해, 이거 하면 이익, 관계의 싸움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싸움으로 자꾸 사람들을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받은 게 많아.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하면 손해인데 왜 저러지? 근데 손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바뀌어요. 마치 사막에 물을 계속 붓는데 왜 저렇게 물을 붓지? 저 물은 어디서 나와? 그것부터 질문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묵상할수록 아, 내 받은 게 많구나.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흘러갔을 때에 그 땅이 처음에는요 굳은 땅일 거예요. 근데 물에 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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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유튜브도 있잖아요. 10년간 물 뿌렸더니 사막이 뭐 바뀌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요. 사람들은 안 바뀌거든요. 동창회 가도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바뀌게 돼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심겨지게 되고 상대방의 굳은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전달되고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거기 안에 화목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나로 말미암아 정확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른 사랑이 많으니까.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잠깐만 놓치면 내 사랑이 나가면 우리는 금방 고갈돼 버리고 상처받거든요. 내가 거저받은 사랑 거저주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준다고 하면은 셈이 돼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거저받은, 값없이 받은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을 줘도 상처를 안 받아.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교제인 거예요. 너 그 마음 어디서 나오니?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지? 그 담대함 어디서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 먼저 받았거든. 먼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았거든. 내가 이렇게 흠 많고 죄 많고 여전히 바뀔 부분 많지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있거든. 내가 실수해도 받아주실 분이 계시거든. 담대한 거예요.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묵상할수록. 이게 바로 은혜의 교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누리는 유익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담대해지고요. 여유로워지고요. 사랑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지정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